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12장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 참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든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무척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말할 때 변론이라는 건 논쟁, 투쟁인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래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 오늘 12장에만 나와 있는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욥기 같은 것들이 그렇죠. 다니엘서가 그렇고 이런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시편에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빈도가 높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 오늘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신다면서 왜 사악한 무리들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는가? 사악한 사람들이 왜 잘 살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잘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번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므로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른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연단시키시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놔두시느냐. 그래서 양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나를 위하여 구별해 달라라고 하는 악한 자에 대한 그런 항변 아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볼 때 지금 이 땅이 곤고하고 어려운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선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금 겨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느냐? 네 동네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 사람과 달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얘기야? 사람과 달리고 피곤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찌 능히 누구와 경주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말하고 한번 경주해 볼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같이 뛸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좀 빨리 뛰는 사람하고 달리려면 헉헉거리는데 근데 말하고 경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몇몇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악한 민족, 악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을 봐야 네가 납득이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선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간의 틀로 보고 있는 내 방식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다 멸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권선징악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권악징선이냐? 바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서 선한 것이 이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선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악을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 6절에 보면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형제와 아버지들도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뒤에서 크게 외친다는 건 뭘 뜻하느냐면 떠든다는 거예요. 험담한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갔는데 딱 봉투에 보니까 10만 원 넣었어요. 아유, 자식. 처음엔 고맙다 그랬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고장 넣는다는 게 10만 원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마다 선과 악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 땅 위에는 그저 우리 이웃 가운데 김 집사 꼴배기 싫어, 박 집사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지 될 것인가. 38절부터 한번 38절 4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을 대처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악에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내 눈앞에서 완전히 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악은 누가 보기에 악이에요? 내가 보기에 악이에요. 며느리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악해요. 그러나 아들이 보기에 어머니는 어때요? 참 좋은 분이에요. 인간의 선과 악은 다 달라요. 그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는 내 관점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분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다니까요.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왜 시험 드냐? 목사님이 그 박 집사 너무 그 나쁜 년인데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목사가 한 거 갖고서도 시험에 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세요. 그냥 맹수가 어린 영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냥 가가지고서는요, 그냥 그 불쌍한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 뜯어 먹는 것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칙, 원리, 패러다임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확 대적해버리면 내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악을 멸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방법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 보고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보고 죽으시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싫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믿는 건데, 어떤 분들은 죽지 않으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죽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다 죽으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여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잘 죽어. 예? 옆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도 가만 보면은 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종국적으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중국에 있는 시진핑 정권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시진핑이요,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 그 산업화되는 가운데 있는 괴리감들이 있잖아요. 그 괴리감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중국 안에는 사실은 겉으로 티를 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1억이 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를 내려라, 십자가 탑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끄떡없이 그냥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는 외국 선교사들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시진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관하고 있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식의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허울하에 자기의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 여름에 그 장마 오고 막 번개 칠 때 그 번개가 시진핑 머리에 꽂혀져야지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지나가는 등산객 머리에 꽂혀져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국 공산당 그 당사로 찾아가셔가지고서는 번쩍해서 푸삭 하고서 할 때 그때 시진핑 머리에도 한번 꽂아주시면, 여러분, 저 인수봉에서 한 십몇 년, 거의 20년 전이에요. 여름에 그거 암벽 타는 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수봉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밧줄 타고 로프 타고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8명인가 9명이 그 봉우리 위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8명. 그러면 그 가운데 착한 사람 없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놈은 진짜 죽일 놈이었겠나 보다. 그래서 그 놈이 인수봉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 거예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놈이랑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3년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가을에 정신없이 서울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더래요. 주여, 이게 비행기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비행기 타고 흔들리면 제일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딱 얼굴이 무당이에요. 이쪽도 보니까 무당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절반이 무당이더래요. 그런 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는요, 바닷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해요. 10월, 11월 요때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송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제주도 안에 동쪽 쪽 성산일출봉 쪽으로 당이 있는데, 전국에 신령하다는 무당은 다 모여서 문화제를 합니다. 그 문화제가 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무당들이 단체로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딱 통밥을 보니까, 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그날 그 비행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무당 단체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도 죽겠구나 그러고서는, 주여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저놈의 무당들을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죠. 한 가지에 기뻐하고 한 가지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내 마오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로남불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다 포장하고 남의 것은 다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8월 31일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믿어지지 않는데 9월이에요. 예,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이제 올해가 몇 달 남았어요? 예? 넉 달 남았어요. 계산 안 되세요? 예, 넉 달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3월 달, 4월 달 요때 뭐 부활주일 뭐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올해가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은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신나합니다. 무섭습니다. 원래 바닥까지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도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그냥 헐뜯는 거 좋아해요. 그냥 쥐뜯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 하고서는 싸우려고 그러면요, 앓던 사람도 일어나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면 악한 사람은요, 고꾸라져요. 선한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긍정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 잘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 아멘.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좀 느린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옳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멋있잖아요. 이제 이 가을에 그냥 지긋지긋하게 더웠었어요. 7월, 8월 그냥 40도가 넘는 더위였는데 이제 이 가을에 은혜의 새바람. 그래서 은혜의 새바람이 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보기도 사역에 신청을 다 해주시고요. 두 번째, 4, 5, 6 새벽기도 다 나오시면 은혜의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나오지 말고 온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시차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이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까? 여름, 봄 좀 힘들었다 할 때 가을에 이게 모든 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